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그럼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때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성장하시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믿음을 가졌던 그 시점이 초등학교 때인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청년기가 돼서 가진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믿음의 단계와 지금의 믿음의 단계를 1에서 10으로 본다면 그때가 만약 1이었다면 지금은 몇 정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성장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제 서로 시험 드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성숙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장과 성숙은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뭘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변화됐다고 얘기하죠. 뭐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쳤을 때 우리는 보통 왜 다쳤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 다쳤을 때 왜를 묻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을 먹고 불평을 듣고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과 그 해석은 누가 중심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했다는 건 뭘까요? 남들도 다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남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죠? 남들이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진 것, 그 시작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성장했다는 건 남들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숙은 뭘까요? 이제 성숙의 단계는 조금 달라지겠어. 성장이란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라면 성장은 그 단계가 조금 어려운 단계가 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 성숙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성숙의 단계까지.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의 단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서 개척교회 사람들은 다 신앙이 1단계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척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서 성숙에 이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지만 그러나 아직 성숙의 단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삶을 위한 도구, 그 도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장 적절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새벽 예배 때 계속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잘 한번 떠돌아 보세요. 그리고 더듬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새벽 예배에 들었던 말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아니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어려움은 예수를 믿어도 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와요.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100% 사라지거나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죽으라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냐?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도둑질한 거를 들키게 해서 고난당하게 하는 것,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당한 고난이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마 도둑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욥만은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 살겠습니까? 이건 믿음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배웠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때는요, 그 잘못을 내가 달게 인정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지라고. 근데 여기서 감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은 일파만파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그냥 잘못한 걸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내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리모컨을 하나를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이걸 훔친 게 죄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양 목사가 리모컨을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요거 도로 갖다 놔야죠. 그래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안 하냐면 도로 갖다 놓는 건 안 해요. 그리고 회개만 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기도 들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가를 치루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결과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똑같이 무슨 생각하는 거죠? 아휴, 또 뭘 잘못했지 내가? 왜 뭘 잘못해서 내게 또 이 모양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이것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일을 결과를 가져오게 주시는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요셉 얘기를 했었죠. 요셉은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좀 기이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무당이나 무속에선 이걸 집요하게 파는 거죠. 너 그 죄 지었으니 너 벌금 내듯이 나한테 돈 갖다 바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 이거 해 라고 집요하게 목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서 눈치껏 찾아봐라. 네가 하나라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괴롭히겠냐? 근데 욥은 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사단이 보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서 저 믿음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상하게 똑같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답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거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되겠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로 잠깐 가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 이건 사도행전인데 잠깐만 저도 좀 봐야 돼요. 17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얘기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래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면 며칠일까요? 안식일이 7일이니까 새 안식일이면 21일, 그리고 3주가 되겠죠. 3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절 읽어보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누가 얘기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4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재미나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세 일의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 예수를 믿는 건 누구예요? 헬라인하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유대인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인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과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이겁니다.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이건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문제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전한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 말씀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걸 바울이 알려주고 그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예수를 전하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헬라인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데살로니가의 문제 요소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참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시요.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사람의 기준일까요? 예, 사람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정작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을 텐데 이 고난은 기도하지 않아서 온 고난일까요? 기도하라고 주신 고난일까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이죠.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에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가 정답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만일에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째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렵죠.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자 이 고난이 기도하라 주신 고난인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첫 번째 한 행동은 사랑의 수고를 지속했더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했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서 어떤 일을 했대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관계적으로도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입에서는 불평이 나가고 불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함이 풍성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왜 내 믿음은 똑같다고 말할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던 거죠. 남들이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해 왔거든요. 남들이 원망할 때 나도 똑같이 원망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는 원망 안 할 거라고 말하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는 그 구원 너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요청받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의 믿음을 갖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 믿음이 인내하며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오면 두 가지를 건드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이 단절되게 만들겠죠.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지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에 이르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한 겁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삶을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돼요. 이 책은요, 보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세 생일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탄식이에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들을 놓고 도저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와요. 근데 탄식이 나와요. 근데 이상한 건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고 탄식하고 싶은 걸 멈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웠는데 원망과 탄식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더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해도. 가능하시겠어요? 여기서 감사 나오겠어요? 난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이분이 확실히 나보다 믿음이 큰 사람인데 그 다음 발견을 해내요. 그게 이겁니다. 이 땅에서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법을 배워요. 탄식을 멈추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르게 원망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바르게 짜증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바르게 불평을 하나님께 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제일 힘든 일은 뭐냐면 아이의 불평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혼내고 봐요. 그러면 아이도 그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부모도 그 불평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근데 아이가 그 불평을, 자신의 불만을 바르게 표현하게 해준다면 그 부모는 건강한 부모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듣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어려움을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의 어려움에 대해서 바르게 듣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을 말할 때 세상과 같은 똑같은 불평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불평할 수 있는 입을 가져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편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낀 요약은 이거였어요. 고난을 대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삶은 빨간색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라 주신 고난 중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믿음을 세워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내일도 어려우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걸 없애드리면 더 좋겠는데 그게 제 능력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하라 주신 고난을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해 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보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었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